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붉은이라고 하는 색상의 표현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 붉은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하고 또 여기 이제 피가 등장을 하고 또 홍색 털실 이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 피와 연결되어져 있는 상징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지금 이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전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면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연병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것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부정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죽음이 상징적으로 다가오고 그들을 지금 땅에 묻었을 때에 그 광야의 땅이 적갈색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상징들을 쉽게 이제 죽음과 연결시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의도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것이 죽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정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암소의 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암소가 태워지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엘르아살은 피를 손가락에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쪽에 7번 뿌려야 됩니다. 이 앞쪽 방향인 것이죠. 그 직접 가서 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은 진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이제 7번 뿌리게 됩니다. 이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줘야 되고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르게 됩니다. 제사장은 백향모와 우슬초와 홍색 털실을 가지고 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그 불 가운데 그것들을 던져 넣습니다. 여기서 백향목과 우슬초도 마찬가지로 이 정결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상징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물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진영 밖에 있고 또 이 진영 밖에서 불을 태우는 이 제사를 지내지만 이것이 결국에 이 부정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암송아지의 재는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죄를 속하려고 할 때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됩니다. 암송아지 재를 거둔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및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에서부터 진영 밖으로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거룩한 공간인 이 지성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성막이 있고 그리고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있고 이곳 밖은 부정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영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암송아지를 불태우는 것은 이 부정함 그 자체를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부정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후에 그들을 정결하게 이 부정을 씻어내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정과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무언가의 부정함이고 그것이 대가를 지불했을 때에 이 부정이 정결의 상태로 또 정결한 자가 진영으로 돌아와서 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런
어떤 대신 죽음, 또 대신 태워짐, 대신 불살라짐, 그것이 대가로 하여서 다시금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염소나 황소의 피와 또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의 피, 자신 스스로 흘리신 피가 어찌 더욱 효력 있게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우리는 영문 밖으로 부정한 공간으로 직접 나가신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부정한 곳으로 기꺼이 나아가 그곳에서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정결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 곳이 그 부정한 곳이었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다시 정결은 시작되고 더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십자가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참된 정결과 거룩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앞을 찾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오로지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